이 자리는 박수 받을 자리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전도부 전 임원분들이 만장일치로 차기 전도부장으로 추천을 했는데 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오범열 부장님께서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셔서 아마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과 임원분들한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목포 중앙교회에서 제가 첫 시간으로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 상비부장들은 본 교회 외에는 일체 강의도 안 되고 사진도 못 찍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몇 군데 집회를 취소를 하고 본 교회는 가능해서 본 교회 유명한 강사님들이 많은데 제가 먼저 서서 참 죄송하고 또 다음 기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제가 한 15년 전에 이 도시 이름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 금방 드러나니까. 한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10몇 년 만에 남의 교회를 샀어요. 아주 큼직하고 좋은 교회를 사서 인테리어를 쫙 마치고 어쩌다 제가 부흥사로 불려갔습니다. 주일 저녁 월요일 날 집회를 마치고 화요일 날 오전 집회에 요 앞에 아주 체격이 좋은 분인데 옛날 백금여 씨는 사촌밖에 안 돼요. 진짜 덩치가 이런 여자가 얼굴은 인디안 같고 그 다음에 시커먼 옷을 입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귀에 금인가 뭔가 좌우지간 주렁주렁했어요. 모기를 보니까 목걸이에다가 금고리에다가 다이아까지 기본이 5개씩 걸려 있습니다. 또 팔찌를 봤더니 금 팔찌에다가 뭐에다가 기본이 한 5개씩 걸려 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안수를 하자고 그래서 안수할 때 가서 봤더니요, 발목에도 금으로 몇 개를 이렇게 해서 온몸에 금을 두르고 있습니다. 아마 내가 못 봐서 그렇지 엉덩이까지 금을 두르고 있을 여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자가 나는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는데 딱 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앉아서 해가지고 이렇게 큰 여자가 발짝을 탁 끼고 15도 얼굴을 굽힌 다음에 나를 위로 눈을 딱 쳐다보고 째리는데, 야, 귀가 약하면 목사가 주저앉겠더라니까. 어마무시한 눈으로 정말 독사 같은 눈으로 쳐다보는데, 그래서 차근차근 간정부터 시작했습니다. 본래 그날은 제가 그 설교를 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 보니 한 5분 있으니까 자세가 삐딱하니 앉았다가 제자리로 조금씩 올라와요. 엉덩이가 뒤로 들어가고, 그리고 한 15분 있더니 팔짱을 탁 내리고 고개를 들고 정상적으로 주시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잡아먹을 듯이 쳐다봐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세상에 그렇게 큰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웬일입니까? 아무리 봐도 못 사는 여자는 아니에요. 가짜를 둘러도 그 정도로 둘 정도면 돈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못 먹고 사는 여자는 아니야. 왜? 이렇게 큰 덩치를 봐서 잘 먹고 사는 여자예요. 근데 설교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안수를 하재. 가서 안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낮 집회 끝나고. 그랬더니 이 덩치 큰 여자가 훌쩍거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사모님 보고 강사님 모시고 와서 빨리 밥 먹으라고.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아들, 딸 딱 둘만 식사에 늘 같이 왔습니다. 저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 여자가 누구지요? 사모님이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뭔 사연인가 하니 자기 교회 남성교회 회장님께서 법무사 사무실에 취업을 해서 사무장이에요. 그래서 법무사를 전도하기 위해서 13년을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금식을 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법무사님 한 번만 오십시오. 또 제가 불교 쪽에 조금 알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불교통, 점치는 사람, 굿하는 사람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한 번만 와달라고 그저 애걸복걸 했더니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이 법무사의 부인 되는 사람인데 도시를 못 밝힙니다. 저 중부지방입니다. 도시에서 최고의 마담또인데 아가씨를 50명, 60명을 데려놓고 술 장사하는 마담뚜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다가 하도 미안하니까 내가 한 번 가줄게. 왜? 이 집사님이 법무사를 보고 한 번만 와달라고, 한 번만. 따라와서요, 그냥 남편이 13년을 볶였으니까 한 번 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제가 주님을 떠나서 불교로 들어가서 방황했던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나를 죽음에서 살려준 걸 간증을 했는데, 이 양반이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목사님이 나중에 와서요 등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등록을 하고 와서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 법무사 남편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 모 도시의 마담뚜입니다. 60명의 아가씨를 데리고 밤마다 술 장사를 하고 그 도시에서 유명한 인사들은 다 모셔다가 접대를 하는 그런 대단한 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수 안에서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러지요.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인가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결국은 죽기 전에라도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슬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간들이 들으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동갑인데 나이 70에 제 곁으로 올라왔습니다. 옛날 우리 교회 두 번째 교회 바로 옆에 빌라를 사가지고 올라왔어요. 왜? 아버지가 중풍이 왔습니다. 오른손 힘도 없고 다리에 힘도 없고 음식을 드시면 본인이 그래요. 입에서 침이 흘러내린다고. 그래서 농사 짓기를, 그 많은 농사를 다 처분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학교 때 그 전에 시골에 교회를 지어드리고 막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어드리고 그랬는데 신앙이 안 들어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드디어 왔습니다. 제 아버지는요, 한 3, 4개월 동안 우리는 하루 다니엘 기도를 갖다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고 있는 교회인데 제 아버지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점심 먹고 낮 1시 기도도 나오시고 저녁 9시 기도회를 나오시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제 아버지는 예배 때마다 와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3개월, 4개월 뒤에 저희 아버지가 나를 불렀습니다. 야, 큰아야 목사야 좀 와보라고. 뭐 교회하고 한 10m 떨어져 있습니다.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요, 발에 힘들어 갔다. 발을 막 축게 들면서 다리에 힘들어 갔다고.
그러면서 막 우시면서 내 중풍병이 다 낫다고, 그냥 예배 드리고 계속 울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 어머님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산 문창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신부하셨던 교회를 제가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전도를 했는데요, 86세에 돌아갈 때까지 한 번도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환장을 노렸어요. 제 큰딸이, 큰 누나가 목사, 제가 목사, 또 우리 남동생이 우리 노예 같은 목사입니다. 내가 오죽이면 그랬을까요? 우리 어머니 머리통에다가 들을 가지고 확 뚫어서 이놈의 머리통에 뭐가 들었느냐 내가 한번 뚫어서라도 복음을 집어넣고 싶었습니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큰 누나가 목사 아닙니까? 그것도 감리교 4만 명 모이는 교회 와서 천당 지옥의 그림을 그리고 울어가면서 기도하고 금식해도 아니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이 안 믿어져. 우리는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고 목사들이 얼마나 잘해요. 동생이 와서 또 열심히 가르쳐도 전혀 안 들어요. 마지막 안산에서 우리 남동생 교회 옆에 요양원에서 임종을 합니다. 성탄절 하루 전날 24일 날 마지막 그냥 고통스러운 가운데 막 그냥 힘들어 하시는데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예수라고 부르십시오. 쫙 하십시오. 술을 붙들고 그랬더니 술을 갖다가 하면서 이를 갖다가 깨물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아니라고. 예수 부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부르시라요. 아버지보다 2년 더 사셨는데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제가 보면서 이를 꽉 깨물고 한마디만 예수라고 불렀으면 나 우리 어머니 천당 갔다고 내가 춤을 출 텐데 교회 와서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구원은 없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 예수가 안 들어가. 다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공부를 해서 얼마나 예수를 잘 전합니까? 쉽게 말이죠.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틀림없이 믿는 반면에 죄송하지만 택자가 아닌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믿어지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한자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에 대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제사함, 부활의 사건, 그 다음에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수십 년을 30년 40년을 갖다 머리 집어넣어도 중요한 건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엄마 우리는 죄인이야. 죄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고 지옥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그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우리가 죄산 받고 천당 간다고 이걸 40년 동안 외쳐도 단 한 번도 아멘도 안 하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 어머님이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땅 위에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계획한 사람, 하나님의 예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정은 예정인데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서
간과하셨다, 유기하셨다, 갖다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은 그렇습니다. 아침에 자고 눈을 뜨고 일어나면요,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천당을 가게 되었습니까? 나는 예수가 없다고 6년 동안 그렇게 발작을 하고 교회 욕을 하고 목사님들 모가지를 비틀어야 되고 다리 몽둥이 다 분질려야 된다고 이렇게 발작을 하던 나를 하나님이 끌어다가 회개시키고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인데 복음을 듣고 회개했더니 사흘 만에 다 병이 도망가고 은혜가 임해서 40년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당을 가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 목사들은 목사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고. 자, 교사는 교사, 집사님은 집사, 장로님은 장로, 교육자들은 교육자들. 우리가 이 직분을 여러분 돈을 주고 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약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직분을 받았고 또 목사님들은 정말 이 귀한 목사의 직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이 은혜를 따라서 이제 다시 주께 돌아와서 40년을 달려오는데 저는요 이번에 고난주간을 치료하면서 옛날은 십자가 생각하고 고난주간만 되면 혼자서 막 그냥 눈물이 걸성걸성하고 울고 다녔는데 아니 눈물이 안 나. 내가 나보고 그랬습니다. 이 가짜 목사 너 가짜 아니요? 내가 나보고 야 고난주간에 한 번도 울지 않고 지나갔냐? 아니 우리가 물론 십자가 알고 그 은혜를 알지만 이게 가슴에 와서 옛날은 그냥 펑펑 울었거든요. 올해 고난주간 부활주간을 지나면서 감사는 하고 기쁜데 눈물이 안 나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보고 개척 35년 만에 전도사님 어디 십자가 그림 한번 찾아봐. 어디 인터넷에. 우리는 차가 7대 8대인데 운전을 제가 면허증이 없습니다. 컴퓨터를 끌 줄도 모르고 켤 줄도 몰라요. 오직 핸드폰, 문자, 카톡 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 전도사님이 이걸 찾아주길래 지금 한 10대장 복사를 내가지고 전 교회 그냥 교육부서부터 시작해서 내방에까지 전부 다 고난받으시는 십자가의 그림을 다 그려놓고 보니까 그래도 생각으로 하는 십자가보다는 눈으로 보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오늘 좀 많이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말로만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가슴에 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펑펑 우는 십자가 말이죠. 억만 죄악으로 지옥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우리 머리에 가슴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교회를 갔다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섬겨야 또는 이끌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3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주님이 그래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요. 주님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직접 오셔서 전도를 몸으로 실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29절 요한복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여러분 기가 막는 말씀이에요.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이뻐서 우리를 꼭 붙들고 다닐 줄로 믿습니다. 이뻐서 우리들 갖다가 정말 끌어안고 다니시고,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 전도한 내용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는 친일 작전기대 운동본부교회라 지금 공식적으로만 87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여기 제가 기도했던 교회 원로 장로님 와서 계시네요. 강정로님 오셨지요? 강도상 아까 보이시는 것 같은데 예. 1월 1일부터 작정했습니다. 우린 돈도 없고 우린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린 아무 빽도 없다. 개척할 때 슬로건이 뭐냐? 나의 개척 멤버는 주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주님이 개척을 열어주셔야 되고 주님이 물질을 보내셔야 되고 주님이 사람을 보내셔야 되고 개척 멤버는 주님 한 분이다. 그리고 둘이서 저녁마다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다. 집사람은 직장 다니고 피곤해서 한 시간 나고 나면 의자에 쓰러져 자고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조금씩 더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압니까? 기도를 하면 돈 보따리가 떨어져야지요. 돈은커녕요. 제일 먼저 4개월 된 남자아이가 뱃속에서 축계잠으로 사산이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애를 갖다 내리고 와서 그날 저녁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유산은 유산이고 작정 기도는 작정 기도다. 좋은 기도다. 그래서 만 5년 동안 6년 동안 약 25번의 유산을 하면서 하나님께 작정했으니까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새벽 예배하고 그 다음에 교육자들이 점심 먹고 나면 1시부터 2시까지는 밑에 예배도 없습니다. 테이프를 틀어놔놓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나오세요. 교육자들 오후 4시가 되면 5시에 마치잖아요. 퇴근할 때까지 나가서 여기 두 번째 올라와서 서세요.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지요. 그래서 매일 낮에 사역에 힘을 얻기 위해서 1시부터 2시까지는 테이프를 틀고 우리 전 이렇게 교육자들 관리 장로님까지 전체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목에다 걸어야지. 우리가 처음에 한번 만들고 나서 보니까 글씨가 내가 만들어도 길고 복잡해서 그래서 교회를 위로하고 간단하게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다 나가서 이 앞에 시장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학생들도 왔다 갔다 그러고 그래서 열심히 또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자, 동아교회 우리 옆에 바로 옆이니까 저기 동아교회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대장들 들어가십시오. 박수 한번 내주십시오. 전도사님 이거 만드는데 한 개 얼마 하던가요? 13,000원? 비싸기도 하네. 하여튼 만드는데 연락해서 인터넷 들어가면 있을걸요. 각 교회에서 주문해 주는 대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구멍 뚫어주면 구멍하고 이렇게 끈으로 매는 건 봉기에서 알아서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기본으로 깔고 모든 사역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뭐 세미나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전부 다 기도가 바닥에 깔려서 사역의 영적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서 일단은 주르르 서서 있으면 교회 소개가 돼요. 지네들이 아무리 피해가고 싶어도 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지 않는 이상은 동네 사거리를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알리고, 뭐 제가 없으면 몰라도 저도 나가고 집사람도 나가고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나가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할 때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린 지금까지 전도할 때 맨날 상품을 사다가 전도해서 새 가족이 오면 그 사람한테다가 초점을 맞추었어요. 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 세미나 때 하나님이 이렇게 좀 가르쳐 주라고 그랬나 봐요. 한번 보십시오. 나는 돈 쓰가면서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이 난리를 쳤는데 맨날 상품을 받아가면 누가? 새 가족만 받아가. 새 가족만 대우를 받아. 그럼 전도한 사람은, 기도한 사람도 우리 교회 교인이고, 커피를 산 사람도 교인이고, 가서 찾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전도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오면 그 티슈죠, 뒤에 있는 티슈는 새 가족한테 무조건 하나씩 줍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한 번 데리고 오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전도하잖아요. 새로 온 새 가족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다고 수고한 우리 집사님 군사님들한테 한 번 나오면, 지난주부터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10,000원짜리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2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4주를 출석하잖아요. 두 번째 나오면 또 10,000원, 20,000원 줍니다. 어설픈 전도 상품보다 훨씬 더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고 재미있어요. 또 세 번째 데려오면 또 2장을 줍니다. 네 번째 데려오면 또 2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4주를 나올 동안에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만나서 복음에 대한 기초 공부를 시키고 사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하면 이제 4주 등록하면 나머지 6만 원 나갔죠. 나머지 4장 4만 원 주고 가서 줄 때 꼭 그래야 돼요. 줄 때 수고했다고 그러면 새 가족이 볼 때 그러잖아요. 이것들이 나를 그렇게 오라고 하더니 요거 타려고 그랬구만. 우리가 교회에서 주면서도 미안하고 받는 사람도 미안하잖아요. 이게 지금 35년 만에 나온 노하우입니다.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요, 자, 그동안에 우리 이웃과 새 가족을 천국으로 같이 가기 위해서 인도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커피도 샀고 밥도 사고 찾아가고, 이 돈 드릴 테니까 같이 커피 한잔 하십시오. 같이 짜장면이라도 같이 한 그릇 드십시오. 이러니까 여러분, 주는 사람도 굉장히 떳떳하고 받아가시는 분도 너무너무 떳떳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새 가족이 와도 나보고 밥 사주라고 또 돈 주는구만. 나보고 커피 사주라고 또 돈 주는구만. 그래서 서로 좋은 게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10명 이상을 전도하면, 4주 나온 사람 죄송합니다, 우리 한 분이 특별 좀 창조를 하셔가지고 성지 순례를 내년 2월 달에 다 데리고 가는 걸로 그렇게 상품 아닌 상품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 모시고 갑니다. 왜? 냉장고 300만 원짜리보다 성지 순례가 훨씬 낫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전도한 일꾼들한테 많이 주십시오. 상품권을 줘도 전도한 사람이 신나고 목걸이가 있어야 커피도 사고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새가족은 안 나오면 그만입니다. 안 나오는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꼭 그렇게 잘 1차적인 예우를 전도하는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고 예우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재미있어요. 지난주도 보니까 한 10명이 왔던가? 자꾸 풀어놔요. 새가족은 새가족대로 우리가 신경을 쓰지만, 그러나 어떻게 교육자들이 세부적인 신경을 다 못 써요. 결국은 전도한 사람이 관계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끝까지 달라붙어서 수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밥을 사도 전도하시는 분한테 밥을 사야 되고, 성지순례를 보내줘도 새가족 보내주면 전도한 사람 뭡니까 여러분? 전도한 사람한테 성지순례를 보내줘야 되고, 상품도 거기에다가 많이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요. 뭘 해야 우리가 신바람 나도록 할 것이냐. 자, 첫째, 교회와 목사님과 이게 쉽게 이야기합시다. 죽이 잘 맞아야 돼. 죽이 잘 맞아야 돼. 이왕이면 그러잖아요.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진 기관 아닙니까? 이왕이면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연합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떠난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사랑과의 관계, 또 교회와 목사님 관계가 힘들어지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과 무조건 삐딱선을 타지 마시고 잘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괄약지 낀 것처럼 연합이 말씀으로 연합하고 기도로 연합하고 봉사로 연합해서 잘 연합하십시오. 우리가 사랑과의 친한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교사도 하고 이렇게 기관에 전도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때 사랑과의 관계를 너무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엄청납니다. 첫째, 말 때문에 말이 퍼져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관계가 깊이 들어가면 돈 문제가 생기고요, 관계가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오만 일들이 다 발생을 합니다. 유기적으로 잘 협력하되 항상 우리가 적정 거리선을 잘 유지하고, 내 옆에 새가족이 오든 누구 오든지 간에 누구한테 붙여라,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이 영혼을 결국 갖다 붙여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일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춘대가지고 내 사람 만들어서 놀다가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면 그 양반도 같이 안 나와. 그럼 전도한 상급 허당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그 전도한 영혼을 내가 잘 가꾸어서 또 위에 또 구역장이 수고하고 교구장이 수고해서 결국은 목회자와 사모님 영역 안에 들어가도록 위를 잘 갖다 붙이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좋은 부교육자예요. 내가 다 가로채고 내가 중간에 가져가면 그건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아닙니다. 목회자한테 잘 연결을 시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십시오. 이왕에 일을 하잖아요. 이왕에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교회는 목사님이 신바람 나야 여러분들도 신바람 납니다.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면 기쁨이나 축복의 설교가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 안 좋은 게 어느 기퉁이든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그 다음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첫째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기도를요. 저는 집행하면 그래요. 형편이 되는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을 눈 딱 감고 1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를 보내드리라. 제가 바울 코스까지 7번 갔다 왔거든요. 성경 사도행전을 읽으면 내가 갔던 곳은 전부 다 사진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머릿속에 그냥 다 박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고 그 7번 갔다 왔잖아요. 다 박혀 있어요. 설교할 때 성경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머릿속에 다 박혀 있어요.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갈릴리 해변가에 아침에 일어나고 해질 때가 되면 그냥 제비 같은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갈매산 올라가면 백합화가 있습니다. 그 하나 잘라가지고 성경책에 넣어가서 와서 어디 보관되어 있는데, 백합화, 들어있는 백합화를 보라. 예.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중확하고 풍성하고 은혜롭게 전할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 지금 나보고 그래요. 1,000,000원 줄 테니까 성지순례 갔다 오십시오. 그러면 나 안 갑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30대 40대는 몰라도 비행기 타야 되죠. 힘들어요. 안 간다니까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자, 목사님들이 요즘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졸업하고 너 공부 많이 하지요. 뭐 그냥 배우는 거 많지요. 다 훌륭하십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 다 우리 기초입니다. 이러면 성경을 해석하고 구속사적으로 바르게 전하고 천당 지옥을 바르게 전하기 위한 기초지요. 설교할 때 최고로 도움이 되는 건 성지순례였습니다. 여러분 7번, 한 장소 7번 나면 갔다 와 보십시오. 얼마나 머릿속에 남아있느냐. 기도원 300역사 이렇게 손으로 물 퍼부었는데 거기 갔더니요, 지금은 물이 조금 있습니다만 도대체 어디서 그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약부강도 가서 보고 왔습니다. 아덴, 고린도, 뭐 아가야, 뭐 그 다음에 필립보, 네아폴리, 뭐 어디 그냥 쭉 내려가면서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기 전까지는 가기 싫어도 떼밀어서 보내십시오. 교회가 어려우면 개인이 돈을 떼서라도 무조건 보내십시오. 지가 눈 뜨고 다니면 눈 감고 다니겠습니까? 가이드가 계속 뭐라고 그러는데, 가이드가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목사가 귀 닫고 다닙니까? 나는 수첩으로 다 적었습니다. 방 가이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 최고의 큰 도움이 성지순례를 가서 목사가 성경을 발로 밟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거기서 나눈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목회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 속에 많이 들수록 여러분들은 좋은 양식을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꼭 성지순례를 보내어서 이 기분 좋게 힘들어도 좋은 양식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냥 힘들고 클클하면요, 그냥 목사님 밥 한 끼 사드리고 또 같이 또 기분 좋게 축복 기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관계를 잘 풀어나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왕성하고 힘을 얻도록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하게 되고
순지자들을 신뢰하며 형통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 전도는 그래요. 저는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지를 못했습니다만 해보니까 그래요. 나가면 누구를 만나도 만나고 나가면 연결고리점을 찾습니다. 그런데 해야지 그림의 떡입니다. 나도 나가야지 그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게 머릿속에만 담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나가십시오. 둘씩 짝을 짓든지 아니면 목사님과 같이 나가든지 계속 나가십시오. 틀림없는 전도의 열매를 허락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건데, 한 5년 만에 우리가 지교회 세우고 한 8교회 세웠는데요. 코로나 지나고 한 5년 만에 총 합쳐서 지금 63번째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그 몇 년 만에 63교회를 세우고 안 쫓겨난 게 기적입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보시오. 교회를 짓는데 왜 쫓겨납니까? 하나님이 업어줘야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아니, 재주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설명을 했어요. 선교제를 가서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 지어 놓으면 아프리카 우간다에 1년에 200명, 2, 3년 가면 300명, 500명이 모이는데 틀림없이 보여요. 틀림없이. 한국에 우리가 100명을 전도하려면 이건 여러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전도해도 한 명도 힘든데 교회만 지어놓으면 200명, 300명 몰려 들어오니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래서 뭐부터 했을까요? 내가 회갑 때 공언했습니다. 나는 칠순잔치 안 할 때니까 회갑 때 나한테 인사를 다 해라. 전 성도들 보고 67세 합쳐서 할 테니까. 그리고 재정부 앉혀놔놓고 축하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주한 한 교회는 우리 김우신 목사님하고 둘이 지었지만 교회를 갖다가 3개를 세웠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외친 게 있어요. 자, 회갑 잔치 때 먹고 마시고 놀지 말고 그 돈 가지고 교회 하나 짓자. 왜? 1,300만 원이면 주여니까. 옛날에는 1,000만 원, 1,200만 원 했거든요. 다음에 칠순잔치 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난리치지 말고 교회를 짓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교회를 짓자. 다음에 우리 애들 결혼할 때 그랬습니다. 야, 딱 결혼 비용 정확하게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대 둘 다. 교회에서 400만 원 줘서 이렇게 반찬 만들어서 결혼식 하고요. 왔다 간 밥 먹고 간 숫자만 여기에서 600명이 넘었습니다. 남들은 목사도 7천만 원 들어간다고 그래서 나는 먹고 죽고 싶어도 그 돈은 없다 그랬어요. 1,100만 원, 1,200만 원 하고 제일 먼저 돈 모은 거 갖고 와라.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씩 짓고 시집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보험을 타느냐? 하나님께 교회를 먼저 세워드려요. 유산이 왔느냐? 하나님께 교회를 하나 세워드려요. 다음에 어쩌다가 정말 이렇게 눈먼 돈이 들어왔느냐? 하나님께 교회를 세워라. 하다 보니까 63번째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백교회 목표인데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한 15년 전에 같이 막 기도하는데 일백교회에 대한 감동이 왔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세상에 12년을 기도했는데 일백교회는커녕
주교회 몇 개였어요? 총 8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 여기다가 1만 100 세계비전 100교회 세우기 했는데 1만 명의 영어 구령도 내 그랬습니다. 입이 방정이지 이놈의 주둥아리가 뭐 때문에 그걸 선포해가지고 적어 놔놓고, 아니 12년 돼도 깜깜한데요. 내가 절대로 목사는 비전이고 뭐 먹은 간에 선포를 하면 안 되겠다. 왜? 아, 교회 지주고 비전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그래서 내가 저놈을 그걸 빨리 떼버려야지 그냥. 떼야지 그냥. 그런데 이걸 설치한다고 그냥 기회가 왔길래 얼른 떼버렸어. 저 뒤에다 갖다 붙여 놨는데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12년 넘더니 인도네시아 문을 열고 아프리카 우간다 문을 열더니 갑자기 몇 년 만에요. 하나님 63교회를 세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교회 뭐 충분히 하고도 남지요. 학교도 지금 10,000평의 땅을 사서 5,000평 초등학교, 5,000평 중고등학교, 올해 7월 달에 들어가서 중고등학교 기교식, 중공식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꿈을 안고 기도하십시오. 자신이 없거든 여기는 붙이지는 말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부장님 사회 보실래요? 제가 할까요? 사회 보실래요? 제가 강의 끝났어. 그러면